이렇게 많이 다녀보는데 장경도 목사님하고 매주 이렇게 다녀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제가 싫어해요. 상당히 너무 잘생겼잖아. 언짢더라고 조금. 아주 잘생기셔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을 딱 만났는데 장로님 어디 가셨죠? 어디? 그래요? 도망가신 건 아니죠? 예. 장로님한테 너무 식사를 잘 대접을 받아서 아이고 이거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여태까지 김포 오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려 본 적이 없었어요. 4시간 반 가량 왔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나는 그냥은 못 가겠어요. 나는 원래 그냥은 못 갑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이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자랑을 해놔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은 전혀 못 됩니다. 생긴 게 벌써 많이 딸리잖아요. 에? 그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은 못 되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김포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힘들어서 병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사람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사람한테 너무 막 시험 당하고 사기 당하고 막 상처받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사업에 막 그런 큰 골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왜 이 코로나, 지금도 뭐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꺾였잖아요. 한 번씩 다 걸려가지고 면역성이 생긴 거 아니야. 김포는 안 걸려?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성도 생기고 그런 골도 있고, 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데 저에게 인생의 골이 몇 번 있었어요. 아주 골짜기죠. 완전히 골짜기에 빠져서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하댔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네 심령에 물이 빠졌대. 아니 심령에 물이 빠진 건 뭐고 대진 건 뭐예요?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보다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댔는데 그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펴봤어요.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2절. 자, 뭐 그렇게 굳이 안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 떴어요 벌써. 예, 뭐 안 찾아도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만 고개만 들면 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입니다. 시작. 11절 시작.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하니까 교회가 불났어요. 다 탔어요. 그냥 완전히 다 주저앉았어요. 이 IMF 때라고 있었잖아요. 1998년도. 1998년도 3월 달 13일에 새벽 6시 45분에 옆에 우리 교회 큰 이제 건물을 짓는데 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을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이 펜스를 이렇게 쳐놓잖아요. 거기 끝에 우리 교회가 묶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다 불났어요.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였었어요.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병이 나고 이래서 기도하다가 하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이제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불나서 주저앉았지. 불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 성도들은 새신자들로 거의 다 모여졌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낙심해서 못 일어나고 몸은 병 걸리고 괴롭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네 심령에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령에 물이 빠졌다. 심령에 물이 빠진 거는 뭐고 된 거는 뭐냐 이거예요. 대진 거는 뭐고 빠진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물된 동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물된 동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동산에 물된 걸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조금 그런 거 같으면 고개라도 이렇게 흔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강사가 힘들잖아요. 예. 그 동산에다 물된 걸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물 빠진 건 뭐고 물된 동산은 뭔가 요 몇 절밖에 안 되는, 네 절밖에 안 되는 요거니까 몇 번을 이렇게 되씹고 또 봤어요. 그때 몇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뭐 네 절밖에 안 되니까 계속 또 읽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읽고 하다가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요 말씀 네 절에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 깊은 뜻 중에 하나가 이거였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우리 집에다가 동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꽃동산이나 뭐 조그마한 동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물이 완전히 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무슨 경찰서입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지금. 여기 경찰서가 아니 교회예요, 교회. 이게 물이 완전히 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포는 부흥회 때 말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왔구나. 네? 물이 빠지면요 말르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열매, 꽃 이런 건 하나도 없죠. 물이 빠졌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고 물이 빠졌는데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겠어요? 물이 빠지면 완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말르다. 근데 반대로 거기에 물이 이렇게 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잖아. 예. 우리 권사님이세요? 그럼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지금 목마르니까 물 먹으니까 살잖아요. 이렇게. 예, 살잖아. 이 막 기침 나오는 거 그냥 살아나잖아 다시. 예, 근데 물이 이렇게 대지면 여기는 참 감사한 게 강사는 물 안 먹어도 앉아서는 물 먹네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물이 이렇게 대지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축복이 있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대지면 첫 번째가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복만큼 축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부부가 이게 안 싸우면서 사는 부부는 없잖아. 두 집 빼고는 하여튼 여기는 대답을 안 하는구나.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우며 살겠습니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르게 살다가 만났는데 성격도 인격도 다 다른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배풀로서 맞추며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춰가며 살아야지. 저는 우리 사모가 지금도 안 맞아요.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38년째야.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어디 가니까 40살 됐냐고 하더라고. 아멘이 나오잖아. 이 영안이 열렸잖아 벌써 이게. 근데 제가 이래봬도요 내 손주가 5명이나 있어. 실화라니까. 내가 아무려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고 해서 주님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손주가 5이나 있어요. 남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 부부가 진짜 누구 말이 맞긴 맞아.
부부는 로또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근데 맞춰가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춰가야지. 부부가 만약에 부부싸움 해서 막 심하게 싸울 때도 있잖아. 특히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저쪽은 언제 대답하려고 하는지 끝까지 볼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안 싸울 수가 없는데 싸워도 왜 다시 살고 이만큼 왔냐 하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축복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병 났으면 이미 다 죽었어야 돼. 근데 감기 걸렸다도 회복되고 다시 또 살아나고. 이게 병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든지 부부간이든지 교회도 어떻게 맞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맞춰야지.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예. 안 맞추면 어떻게 교회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회복이 안 되면 원수입니다. 사람 관계는 회복이 안 되면 원수예요. 회복되면 둘도 없는 사이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심령 속에 꼭 천국 지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본점은 나중에 가는 거고, 예. 여기가 지점이 돼야지.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회복만큼 중요한 게 없고, 물된 동산, 물이 데졌다는 것은 첫 번째가 회복됐다. 두 번째가 뭐냐면 물이 데지잖아요. 만족함이 생깁니다. 그 갈급한 그 갈증 날 때 물 드시니까 벌써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니까 너무 기뻐요. 예. 근데 이렇게 벌써 이 물을 마시면 갈증 날 때 물 마셔보세요. 그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 갈증 날 때 너무너무 막 그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제가 그 군대 가서 그 30km 행군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걸 해도 다 30km 행군을 이렇게 가는데 수통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조금 더 가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그 동료가 내가 물을 몰래 여기다 병에다 2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를 주는데, 세상에 그걸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물 중에서 손 안에 꼽히는 물이 그 행군할 때 먹었던 물이야. 근데 그 물은요, 이 맛 정도가 아니야. 내가 살 것 같아. 그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 만족함.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만족이 없는 줄 압니까? 부부간에 왜 만족이 없는 줄 압니까? 그거요, 심령에 물이 빠져서 그렇더라고요. 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만족이 없는 줄 압니까? 심령에 물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왜 솔직히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잘생기고 열심히 하는 목사님도 드물잖아요.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가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신천지라고는 안 했어.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심령에 물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만족함 자체가 없어요. 감사함, 기쁨이 없어요. 매일 갈급해 그냥. 예. 물 빠져서 그렇습니다. 내 심령에 물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4시간이 넘게 달려서 왔냐면, 오늘 많이 맥혀서 늦게 왔는데 물대로 온 거예요. 예. 내 심령에 물을 대려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문을 좀, 요 문만 좀 닫으면 안 될까요? 예. 그 문만, 예. 그거만, 예. 그냥 닫아만 넣으세요. 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이게 그러네. 왜냐하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눈이 시선이 걸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은 얼마나 만족합니까? 내가 지금 부부 생활은 얼마나 만족합니까?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요, 내 심령에 물이 빠져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어. 그냥 힘들어.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야.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완전히 교회가 다 불나고 주저앉고 병났을 때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응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저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회복.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해요. 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각자 나름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만족감, 물이 대지면 만족함이 생겨요. 만족함.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딱 대지잖아요. 견고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어요? 11절.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다 놓으시면 그래요? 예, 읽으면 됩니다. 예, 예, 됐습니다. 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그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걸 저에게로 가져와 볼게요. 그 당시에 불나서 완전히 주저앉았고 빚더미에 앉았고 빚내서 교회를 졌잖아요. 그 뭐 개척교회가 돈 다 갖고서 짓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 다 그 뭐 담보도 뽑고 막 이렇게 빌리고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지.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불나냐 이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 조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건축하고 남은 빚을 이제 조금 못 준 게 있었는데 이 건축을 하면 업자가 많아요. 전기하시는 분, 뭐 샤시 하시는 분 많아요. 다 와서 막 그 나머지 돈을 달라고 두루눕는데 그분들 그 당시에 20몇 년 전, 24년 전이네 벌써. 이제 25년 되네. 근데 그때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건분들이 많았어요. 입이. 요즘하고 좀 달라지. 요즘도 좀 센 분들이 있지만 그때는 대부분이 다 걸었어. 그냥 18 계자녀는 표준 말이야. 그냥 말과 말 사이에 접속사야. 그냥 그 말은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서 와서 막 멱살을 잡고 이러는데요. 야,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완전히 메마른 곳에서 무슨 만족이 있어요? 만족 하나도 없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가 기쁘겠어? 뭐가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겠어? 죽을 맛인데 몸은 병났지. 그런데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느냐? 물된 동산이 되면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약에 만족함이 없고 물이 대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나무가 완전히 지금 메마른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다 메마르면 죽게 되더라고요. 자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11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물된 동산이 되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굳건할 수 있대. 견고함. 물된 동산이 되면 회복되고 만족이 있고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견고함은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내 믿음 지키고 주일 지키고 누가 말해도 견고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홀딱 넘어져가지고 내 해마음이 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꽝. 시험 들어서 꽝. 누가 뭐라 그래서 꽝. 맨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 물된 동산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누가 뭐래도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나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 없는 것이 물된 동산이다. 근데 저는 죄송해요. 그때 제가 목사인데도 뿌리까지 다 흔들리더라고요. 뿌리까지. 병났지. 불나가지고 교회가 다 주저앉았지. 빚더미 속에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 당하지. 돈 내놓으라고 하지. 휴대폰은 다 그때 꺼버렸지. 뭐 전화는 다 물론 불타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 도망 다니지. 내가 목사가 도망 다니는 신사가 됐어. 비참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죽이시려면 그냥 태우시지. 거기서 불에 왜 이렇게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별의별 원망 기도를 다 해봤어요. 그때 굉장히 요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믿음 없이 그렇게 탄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그래도 다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겠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겁니까? 이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싹두나기 전에 이렇게 다 밟힙니까? 목회가 다 불나가지고 모든 게 다 흐트러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 줬는데도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괴로워서 몸부림을 칠 때 제가 그때 보니까 나는 물된 동산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야. 힘들으니까 그냥 쓰러지는 믿음이었더라고요. 죄송해요. 내가 목사인데도 솔직히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얼굴 표정 보니까 맞아,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 집사 같으면 2번은 죽었어. 그러니까 본인이나 잘해. 본인이나 남 얘기하지 말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정말 그런 속에서 저를 한번 다시 보게 됐어요. 철저하게 보게 됐어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물된 동산은 회복되고 만족 있고 견고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내가 과연 물된 동산인가? 아니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구약 전체를 봤을 때 구약 전체의 백그라운드가 왜 그 광야 아니면 사막지대 다 그런 곳이잖아요. 백그라운드가. 근데 솔직히 거기에서 구약에서 최고의 축복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물된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막지대에 물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막지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것도 굉장히 축복의 말이지만 사막 땅에 모래알 많으면 복잡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물된 동산이 그 구약에서 최고의 축복의 말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사막지대에 물되고 거기에 회복되고 만족이 있고 견고하다면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이 돼서 늘 회복되고 늘 만족함이 있고 늘 견고히 서 있다면 그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코로나가 오고 병이 오고 무슨 독감이 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 물된 동산이라는 게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물된 동산이라는 그 의미를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물된 동산은 물을 댄 거니까 누군가는 대야 되는 거예요. 샘 동산이 아니에요. 샘은 그냥 퐁퐁 솟아나면 되잖아. 예? 근데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강사가 이게 알아듣는지를 모르잖아. 그
물된 동산은요, 누군가는 된 건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된 동산은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로 물을 대느냐? 아니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놓거나 뭐 꽃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퍼서 대든지, 아니면 호수를 갖다 대든지, 뭐 경운기를 갖다 퍼서 대든지, 모터를 갖다 대든지 하고 되면 되는데 우리 심령의 물은 뭘로 되냐 이거예요. 네? 말씀?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 계셔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근데 뭘로 물을 대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도로 물을 대는 거래요. 기도로 물을. 9절 띄워줘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인데 9절 시작. 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로 물을 대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안 되는 거 같고 어려운 거 같고 다 망한 거 같은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생각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잘 될 것 같고 그 사람 막 괜찮아질 것 같고 겉보기에는 막 모든 게 다 번지르하고 그런데 안 됩니다. 마지막에.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물된 동산이지만 기도하면 안 하면 물 빠진 동산입니다. 이게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물된 동산, 물 빠진 동산. 둘 중에 하나만 답하면 다 맞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하고 주여 이렇게 그 은혜를 사모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물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네, 물 빠진 동산. 집사님이 옷도 벌써 화이트하게 아주 이게 집사님이 세련되셨잖아요. 여기 솔직히 얼굴로 천국 간다면 집사님밖에 못 가겠어 보니까. 네. 근데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자는 물 빠진 동산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내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 모습도 다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여자 그 집사님 한 분이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게 왔어요.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삶이 뭐 모든 게 다 별걸 다 해보셨대요. 뭐 붕어빵도 해보시고 뭐 식당에서 일도 해보시고 뭐 하여튼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뭐도 팔아보시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너무 고생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그 집안도 괜찮은데 하여튼 뭐 남편이 사고도 당하고 막 어려움이 계속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상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나와서 한 2시간씩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조금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내려가서 기도를 하면 낮에 무한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는 게 하면서 막 이게 왜 막 심하게 울면 침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도 막 이게 막 잼 같은 게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서는 막 엔진 오일이 나오고 여기서는 잼이 나오고 막 이게 떨어져. 근데 어떤 때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여기 성경 놓는데 거기가 이만큼 아기가 갓난 아기가 오줌 싼 것처럼 이만큼이 눈물이 떨어져 있는 거야. 어느 때 보면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이것저것을 얘기해요. 개인적인 사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니까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제가 봐도 이거 남편의 문제, 또 자식적인 문제, 거기다가 일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안 걸린 게 없더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꽃 꽂을 판이야. 여자로서 이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모성애가 있어서 새끼들 때문에 나 이게 참은 거지, 제 생각 끝에서는 제가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나 같으면 거기 안 있었을 것 같아. 그냥 뛰쳐나갔든지 꽃 꽂았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쉽게 표현하면 미칠 정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 10수년 됐거든요. 야, 직원이 수십 명이야. 그분이 세상에 제가 요 전에 타던 차를, 제일 좋은 차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바쁘게 다니시는데 차라도 좀 안전한 거 타야 된다고 사줬어. 요번 차도 그분이 사줬어. 근데 그분이 어떤 여자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셨어요. 권사가 됐는데 그 기도 가운데, 세상에 우리 대전에 침례교회에서, 침례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겼어. 근데 침례교회 현재는 대전에 여자 장로님이 이제 없어 아직까지. 근데 그분이 1호 장로가 됐어. 우리 교회에서 투표했는데 만장일치야. 이거요, 투표해서 만장일치 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잖아. 김정은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아니 근데 우리는 그냥 자유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없었어. 또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시치를 받는데요, 다 너무너무 기쁘게 다 합격시켜 주셨어. 그렇게 하고 임직식을 참 은혜롭게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중 8구는 자살하셨을 거예요. 본인도 그래요. 나는 죽었을 거라고. 내가 기도 안 했다면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집안에 기도가 하는 자가 있다는 게 남편도 살려놓고 자식들도 살려놓고 교회도 살리더라고. 그 여자 장로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막 그렇게 살아나더라고. 그분 하나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니까. 그분 보고 저렇게 이겨내는 거 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어려움은 다가오고 다가오는데 그걸 넘어서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이게 물된 동산은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것보다도 첫 번째는 기도해야 물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요, 기도로 물을 대는 거지. 기도 가식적으로 하거나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돼 갑니다. 계속 어려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악착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꼭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물된 동산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에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러지 말고,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손 갖고 온 사람만 들어보세요. 손 안 갖고 온 사람 들지 마세요. 예. 물된 동산에 세 가지 축복하면 회복, 만족, 견고함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 물된 동산에 세 가지 축복 시작. 회복, 만족, 견고함.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은 회복되고 만족 있고 견고함, 이 세 가지가 물된 동산인데, 내가 물된 동산 돼야 내 가정이 물된 동산 됩니다. 내가 물된 동산 돼야 내 자녀들이 물된 동산 됩니다. 내가 물된 동산 돼야지 교회가 물된 동산 됩니다. 내가 물된 동산 돼야 내 사업장과 직장이 물된 동산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여자 장로님,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도, 그 사업장이 다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살았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회복되려면, 만족하려면 꼭 우리 새벽기도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진짜 물된 동산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정관을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의 정회원, 투표권이 있거나 모든 일에 결정할 수 있는 정회원은 전부 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새벽 기도에 90% 이상은 매 나와야 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안 갖춰지면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분 나쁘구나. 벌써 인상이 싹 가시는데 아까 같지 않은데 우리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야 뭐 예외 조항을 좀 들 수 있지만 아주 그렇게 딱 정해놓으려고 그래요. 내년에 그걸 제정하려고 그래요. 벌써 다 얘기해놨어요. 왜냐하면 장경동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끼고서 말을 하면, 회의를 하면 개판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한 2명만 거의 껴놓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말이 더 세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교회가요, 지가 하나님 돼버려.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교회가 큰일 나겠구나. 새벽 기도를 1년에 90% 이상 안 하는, 새벽 기도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정회원에 안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도 몇 명 안 될걸? 아닌가? 내가 너무 무시했나? 아니, 여긴 다 정회원이구나. 여긴 참. 아멘 입에서 나와? 근데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경에 보니까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더라고. 근데 요새는 우울증 충만한 사람도 생기고 뭐 세워 다. 뭐 이렇게 하고, 믿음 없어도 조금 몇 년 나오면 안 세우면 교회 떠난대야. 입을 꼬매야 됩니다. 무슨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정하게. 그 삐져 또. 요즘은 그렇게 하고 이제 권사 투표해서 떨어졌다고 몇 명 데리고 나가.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그러면 더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요즘은요 희한하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벌써 내년 싹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유럽 교회가 그래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큰 예배당이 다 술집됐습니다. 지금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요 다 물 빠진 동산입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게 인터넷에서 전국 방송 나가나요? 그렇구나. 안 들리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차피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나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적고 잘못됐었나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나는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얼굴은 별로 못생겼어도 제가 PhD 박사예요. 내가 현재 교수이기도 해. 여기는 잘난 척을 못하겠구나. 현재 강의도 해요 제가. 거기다가
제가 교회도 4번 개척하고 4번 접었어. 예. 거기다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20년째 내가 이렇게 집회 다니는, 매주 집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회 다니는 숫자로는 매주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하고 둘이 한 것만 1000번이 넘어. 둘이 한 것만. 내 개인적으로 한 거 말고, 특강 그런 거 말고, 일일붕에 말고.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른 목사 마음속에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압니까? 내 자신이 물 빠진 동산이라 내가 영적으로 다 말라 죽어 있었구나. 이게 기도로 물을 안 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물 빠진 동산입니다. 회복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견고함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견고함이 있습니다. 이른데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사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심한가? 에?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여기는 참 말대꾸 잘하네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에. 엄청 말대꾸 잘하는구나. 근데 김포가 그런 게 있구나. 에. 하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더라고요.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 새벽 기도했더라고요. 욥 새벽 기도했더라고요. 성경의 다윗 새벽 기도했더라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새벽 기도 출신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솔직히 기도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하시는 분들 보세요. 안 되는 거 같고 계속 힘든 거 같은데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모든 것이 이렇게 쌓여져 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겉으로는 쌓여져 가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무너지더라고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기도로 물을 내리라. 시작. 좀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해봐요. 나도 기도로 물을 내리다. 나가다 다 잊어버리고서 나가다 다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자, 이게 제일 못하는 사람을 대표로 나와서 하나 시키겠어요 내가. 왜냐하면 오늘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위임한 거잖아. 진짜 시킬 거예요. 자, 나도 기도로 물을 내리라.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면서 우리가 꼭 기도로 물을 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버릴 거는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버릴 거는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더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3가지를 버려야 된대요. 저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버릴 거는 버리고 기도해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멍에래요. 멍에. 이 멍에가 뭐냐면 소를 코를 딱 끼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꼭 코를 껴서 멍에를 딱 씌워놓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왜? 일로로 하면 이쪽으로 가. 코 껴 있으니까. 저 하면 저쪽으로 가야 돼. 왜? 코 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옷은 너무 잘 입었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강남은 아닌데 영등포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잘한다고요? 여기는 진짜 감사한 게 말대꾸의 은사가 있네. 여기는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다 강사를 둘씩 불러요. 왜 한 명만 불러요? 복잡하잖아. 근데 이렇게 저기 웃을 때 같이 웃으세요. 한참 있다 혼자 웃지 말고. 이게 저기 이렇게 재밌기도 쉽지 않아. 예. 이렇게 참 옷은 너무 너무 잘 입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참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파마가 잘 나왔네. 이렇게 보니까 파마가 대체적으로 잘 나왔어요. 예. 머리 모자 쓰신 분 외에는 다 잘 나왔어. 근데 이렇게 스타일을 잘 하고 이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닐 수 있지만 내 심령 속에는 콕 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콕 껴 있습니다. 술에 콕 껴 있어 가지고 술이 일로로 하면 일로 가. 저조하면 저조로 가. 왜? 콕 껴 있어 가지고. 집사님인데도 회사 일 이렇게 힘든 일 하고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동료들이 어이 한잔 하고 가. 그러면 술이 콕 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하고 달려가. 이게 콕 껴 있어 가지고 술에 콕 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집사인데도 그래요. 네. 여긴 없잖아. 있다고? 아주 자진납세를 하는구나. 있다는데 집에 냉장고 가면 맥주 2병씩 다 있지? 네. 주여 아버지. 여기는 내가 여태까지 집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처럼 이렇게 말대꾸 많이 하는 교회가 드물어. 상당히 드물거든요 이게. 아주 훌륭한 교회야 여기 보니까. 근데 그렇게 잊어버렸잖아. 하다가 멍해. 이게 쓰러지시겠어. 쓰러지시겠어. 왜 콕 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술에도 콕 껴 있지만 요즘 애들은요 이 게임에 인터넷 왜 저 핸드폰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요. 그게 없으면 뺐잖아요. 몸을 떨어요. 중독이 돼 가지고. 그런 애들 많아요. 게임에 중독된 애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콕 껴 있는 게 뭐에 콕 껴 있냐면 우울증에 콕 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감정만 상하면 우울증으로 확 들어가. 콕 껴 있어서 멍해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에 멍해가 끼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자유로움이 없어. 행복도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마약에 콕 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새 마약에 콕 껴 있는 사람도, 도박에 콕 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콕 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란한 것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를 다 정복해버려. 음란에 중독돼 콕 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이렇게 멋있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속은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죄 짓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면서 또 짓고, 그러는 콕 껴 있는 죄도 있을 수.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들킬까 봐 안 하는 거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거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투시의 능력이 없어서 그 속을 다 못 봐. 그런데 주님은 아셔. 근데 나도 알아. 나도 아는 거. 그거. 저는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셔. 나도 알아. 그거를 과감히 거절해야 돼. 멍해입니다. 그거. 열심히 기도했어요. 물을 딱 댔어요. 만족도 있고 견고함도 섰어요. 근데 술이 땡겼어요. 가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배신자요 하고 돌아다니면 물 다 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물된 동산 돼봤자 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히 끊어버리래. 저 쓰러지시겠어요. 그렇게 웃다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면서 웃을 수 있을까? 근데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어야지 혼자 떨어져 웃으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꼭 동막골 여자 같잖아. 옛날에 영화에 동막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데가 나오는데
거기 영화에 인민군들이 들어가. 거기에 영화에 그게 나온다니까. 인민군들이 이렇게 막 총 갖고 들어가요. 근데 막 총 갖고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딱 꽃을 꽂고서 막 뛰어가면서 뱀이 깨물면 아파하는 애가 있었어. 영화에 그게 나온다니까. 예. 혼자 웃으면 동막 걸려 잡았잖아. 웃을 때 같이 웃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콕 있는 거. 하나님이 뭘 버리자고 하냐면 멍에를 끊어버리래요. 멍에를 제하여 버리래. 그러니까 무자르시 딱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제버리래. 그 콕 있는 거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물된 동산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들이 나가려면 기도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죠? 감동되시는 분은 내가 이것만큼은 전부 제해버리고 내가 물된 동산으로, 여태까지 평생 그런 거 붙어 다녔으면 그거 이제는 다 정리하고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거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거 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것들요 정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하루 금식, 3일 금식을 해서라도 다 이제 제해버리고 이제는 2023년도를 새롭게 출발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늘 회복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함이 있고 견고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멍에를 버리래요. 콕 있는 걸 버리래요. 콕 있는 거. 자, 한 번만 구절 더 띄워줘 보시겠어요? 왜 이걸 띄워서 보냐면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눈에 각인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물된 동산을 머릿속에 아주 새기게. 네, 그래서 평생에 그런 일꾼들이 되게. 9절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세 가지를 하나님이 버리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멍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걸 버리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요. 딴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의 집사 너무 말이 많아 말 줄여야 됩니다. 아멘을 언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가세요. 에? 다시 하겠어요? 예. 아이고 저놈의 집사 너무 말이 많아 그러면 말 줄여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걸 버리래요.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말이 없어 말 좀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집사 너무 뚱뚱해 살 빼야 됩니다. 예? 왜 이 대목에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숨겨놓은 살이 많은 거예요? 겉보기엔 날씬해 보이는데 여기 막 배둘레 햄이 막 잡혀? 그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잘난 척을 해.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3명의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3명의 젊은 집사는 우리는 매주 국수를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거 하면 제가 삐져요. 그래가지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교회에서 국수 막 큰 다라에 막 삶아가지고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 멸치 국물 내고 막 그래가지고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먹는데 젊은 집사, 여자 집사 셋이 있었어요. 먹을 때는 항상 있어. 먹을 때는 딱 있어. 근데 설거지할 때는 휴고한 거야. 없어져.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네 새는 왜 이렇게 설거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가냐? 한 번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해야지. 그게 뭐 이렇게 힘들다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니네는 왜 그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삐졌어. 그래가지고 그 3명이 나는 그걸 몰랐는데 전문 용어가 있더만요. 그걸 먹튀라고 하더라고. 먹고 튀는 걸 먹튀라고 하더라고. 먹고 튄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내가 한번 깠어요. 우리 교회 먹튀가 3명 있다고 하는데 먹을 때는 있는데 설거지를 할 때 휴거하는 3명이 있다.
다음 주부터 설거지 하라고. 그때 다음 주부터 하더라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 별거 아닌 거 같죠? 그걸 버려야 된대. 무슨 회의만 하면 의장하는 사람 있잖아. 그 분위기 다 깨고. 그거 죄송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거 몰라서 그렇지요. 여기는 행복하게 모든 회의를 해도 할 수 있길 바래요. 회의를 할 때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의장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걸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에이 의장 에이 입을 꼬매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 상처 안 주고 그렇게 분위기 다 망치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차이입니다. 지방회를 가도 무슨 회의를 가도 교회 회의를 해도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염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이 돼야지. 주님 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하여튼 말만 세게 하면 안 좋아하네. 여기는 상당히 숭악하네요. 보니까 인상이 조금 축복의 말하면 아멘 하다가 조금만 센 얘기하면 이 표정이 이렇게 되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유,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잘난 척을 많이 해. 그런 사람은요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물 다 빼고 사는 겁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얼굴이 그렇게 이쁜 분들은요 얼굴 좀 못생긴 사람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분들은 조심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네. 근데 왜 자기가 조금 돈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인데. 자기가 좀 공부 좀 했잖아요. 공부 좀 하면 공부 못한 사람들 무시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막 다 털어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그거 무시하다 불났잖아.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내 살림살이 하나 없이 다 탔잖아요. 수저 하나 없이. 꼭 그런 사람들은 불나더라. 거봐, 좀만 세지면 별로 안 좋아져. 그 손가락질 당하는 거.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제는 다 버리고 좀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따뜻하지가 않아. 차가워. 그러면요 따뜻한 마음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저 사람은 너무 바보처럼 그렇게 혼자만 지내. 그렇게 하면 어울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지네들끼리 말하고 그러네요. 상당히 숭악한 동네네 여기. 근데 이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예배 시간에 지네들끼리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는 농담입니다. 요건 농담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이 개성대로 사는 거지 뭘 그래. 웃기지 마십시오. 무슨 개성대로 삽니까? 주님께 맞춰 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 당신 때문에 어려운 건 생각 안 하고 개성대로 살면 되겠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걸 버리고 주님 앞에 맞춰야지. 할렐루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물된 동산이 되려면 손가락질 당하는 걸 버려야 된대. 본인은 알잖아 다. 내가 무슨 손가락질 받고 있나. 그거 과감히 버리고 바뀌잖아요. 그거 안 바뀌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세요. 기도와 금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허망한 말.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다. 아니 벌써 이렇게 스타일이 머리가 좋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머리가 저 정도는 희야지. 머리를 써서 그만큼 되는 거잖아요. 머리 안 쓰잖아. 새카맣거든. 별 얘기를 다 한다 오늘. 너 여기가 왜 이렇게 편하지?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만 아멘해야지. 아무 때나 그거 성경도 안 나오는 거 아멘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 김포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대전에서는 제가 대전 살거든요. 대전에서는 아무 때나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을 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내가 여기를 안 살으니까 난 잘 모르죠 여기는. 근데 요즘 그거 아세요? 장경동 목사님보다 내가 더 웃긴데 괜히 얘기했구나.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도 모르겠더라고. 저는 이게 공부하고 목회하는데도 허망한 말이라는 표현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이렇게 딱 찾아보고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허망한 말이라는 것을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얘기하는 거. 없는 걸 막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허망한 말이더라고. 거기 허망한 말의 중심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말이라고 이 번역을 성경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허망한 말이라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거의 모르잖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멍에와 손가락질과 뻥까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 그거 봐, 다 알지, 다 알아듣잖아. 이게 뻥이더만. 열심히 기도해서 물을 대는데 뻥치고 다녀봤어요. 물 다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심의 저울을 주셔가지고요, 이 양심이 벌써 기쁨을 다 이게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기쁨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뻥치고 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허세나 떨고 뻥쳐보세요. 기쁨 다 사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겸손하고 또 위해주고 그래 보세요. 내 마음에 벌써 심판받아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멍에와 신앙생활하면서 코 껴 있는 거, 이거 잘라버리지 않으면 평생 그냥 살다 갑니다. 이걸 과감하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정리합니다.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나를 완전히 다 바꿔놓고 만들어 버립니다.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일꾼으로 완전히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죠? 그거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멍에 꼭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런 멍에들을 오늘 과감히 작정하고 거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 내가 남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안 좋게 비춰지는 것들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면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여러 사람이 받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 빠진 동산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건지 몰라요. 또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라. 뻥치면 안 됩니다. 뻥치면 이미 다 내 마음속에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가지. 자, 손 갖고 온 번만 들어보겠어요. 다 드세요. 이게 든 거예요? 이 정도는 들어야죠. 그 정도는 들어야지. 그래도 이거는 좀 든 게 아니지. 이거는 올린 거지 든 게 아니에요. 예. 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세 가지가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그래야 여기가 물된 동산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물된 동산 됩니다. 그래야 내 사업장이 물된 동산 됩니다. 이 회복, 만족, 견고함,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기도로 물을 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기도로 물을 대리라. 시작.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이 물을 대래요. 근데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래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버릴 거는 버리고 기도하래요. 자, 물된 동산에 세 가지 버려야 될 것 하면 이렇게 하고서 요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 물된 동산에 세 가지 버려야 될 것. 시작.
싹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배워주면 배워준 대로 하세요. 딱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 물을 이렇게 자르면 반밖에 안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야지. 딱 버려야지. 제하여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하자는 말이에요. 다시 자,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안 끝나. 예. 자, 제가 지금 4시간을 넘게 달려온 사람이야. 물된 동산에 3가지 버려야 될 거. 시작. 진짜 잘한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머리가 좋든지 강사가 잘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 같아.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를 난 여긴 잘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푼수라 그래. 근데 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목회해보고 저도 신앙생활 30년을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보니까 이제 와보니까 아 그렇구나. 기도로 물을 대는 것과 그리고 3가지를 버리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대. 그게 물된 동산이 되는 거래요. 내 심령이 회복되고 만족감 있고 견고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의 어두움이 낮처럼 이렇게 환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같은 마음, 동정,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대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용서가 됩니다. 용서 못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불났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거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아까 그 응답으로부터 불이 났어요. 이 불 내놓고 도망간 사람들을 용서가 안 되더라고.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내 젊음과 내 인생을 다 망쳐놓고 간 사람이잖아. 내 목회를 다 망쳐놨잖아요. 세상에 내가 여태까지 그 젊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일어났던 거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망쳐놓은 거예요. 다 날 버려놓은 거예요. 죄송해요. 우라병, 화병이 생겨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우리 사모가 밥을 차려왔어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돈 떼어먹은 인간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숟가락을 딱 던지면서 안 먹어 하고 나가버려서 그냥. 내가 안 먹으니까 애들이 학교 가려다가 울고 안 먹고, 우리 사모는 훌쩍거리면서 안 먹고 아침 다 못 먹었어. 내가 물 빠진 동산이 되니까 다 물 빠진 동산이 되더라고. 네. 나 하나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밥을 못 먹었잖아요, 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우울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돈 떼어먹히거나 상처받거나 그런 사람은 속 썩다 병나 죽어. 돈 떼어먹은 인간은 돈 쓰면서 살아. 어차피 걸리면 감옥 갈 텐데 뭐 마음대로 쓰고 살자. 상처 준 사람은 준주도 몰라. 이만큼 준주도. 상처받은 나만 속 썩다 죽게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래. 그를 동정하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세게 얘기할게요. 저놈을 어떻게 용서해? 용서가 안 되지. 나를 다 망쳐놨는데, 목회를 다 망쳐놓고 다 불내놓고, 우리 세간살이도 전부 다 불내놓고 책까지 다 타고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무슨 용서가 돼?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래.
상처받은 나만 속속 다 죽습니다. 속상해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속이 상합니다. 속이 다 상해. 속상해 하면 암도 걸리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생기고요, 당뇨병도 생기고요, 별의별 병이 다 생겨. 속속 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용서 안 했으면 저는 죄송한데 죽었을 거예요. 너무 화병 때문에. 용서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살리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 상처 줬잖아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법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아프게 했잖아요. 나 반드시 자기는 더 심판받고 자녀들도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너무 정확합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속 썩다가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만약에 그때 죽었어 봐요. 여기나 와봤겠어? 근데 얼굴 표정이 이렇게 안 왔으면 하는 얼굴 표정이네. 예? 나 그때 죽었어 봐요. 나 오늘 장로님이 너무 맛있는 거 사줘서 저녁에 못 잊을 것 같아. 장로님 너무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나 오늘 저녁에 뭐 먹었냐면 고백하겠어요. 회 먹었어. 너무 맛있더라고. 그치? 회. 네. 내가 그때 죽었어 봐. 회나 먹어봤겠어? 네? 여기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속속 다 죽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할렐루야. 속속 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예요. 속속 다 죽으면 안 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하면서 물된 동산에 축복을 하면서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속속 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립니다. 자 시작. 속속 다 죽으면 안 돼. 왜 속속 다 죽으면 안 되냐면 속상해 하면 속이 다 상하기 때문에 다 심판받습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바보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수 알아서 다 갚아줍니다. 알아서. 네, 알아서. 그런데 거기에 속 썩으면은 여기는 감사한 게 시간 되면 울리는구나. 저렇게 시간 되면 울리네. 끝내라고. 아, 숭악한 동네네. 내가 원래 끝내주는 목사예요. 시간 되면 끝내주는 목사예요. 내가 원래가 그걸 그렇게 울려서 끝내는구나. 근데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 끝내지 마시래요. 물된 동산이 한 명 있긴 있네. 나머지 상당히 물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 느낌이. 근데 그렇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하라 그랬냐면 사실은 나 살리려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만이 삽니다.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가 화병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심판받아 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피해자 아니에요. 솔직히 완전 피해자죠. 우리 재판을 했죠. 뭘 걸었죠. 우리가 100% 다 이겼죠. 거기서 불냈으니까. 근데 변호사비만 더 들어가고 더 어려워졌어. 왜냐하면 다 그냥 도망가면 끝이더만. 뭐 재산 은닉하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아 그걸.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서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세워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시 예전보다 더 크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때 용서 안 했으면 저는 죽었어요. 진짜로. 속속다가 병까지 왔었으니까. 근데 그때 용서하고 나니까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실패에 대한 좌절감, 또 그렇게 내가 낙심하고 우울했던 것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들, 돈 떼먹어서 괴로웠던 것, 저 사람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를 철저히 하잖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때 저 죽었으면요, 지금 장경동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어림도 없잖아. 제가 손주가 5이나 있어요. 손주 안 낳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이쁜 줄 압니까? 견딜 수가 없더만. 여기는 어떻게 다 징그러운 거예요? 어떻게 된? 아니요, 손주는 안 낳아본 사람은 말을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인생이 아주 낙인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좀 크잖아요. 이제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잖아. 오면은 처음에는 너무 이쁜데 이제 조금 약간씩 커서 이렇게 오잖아요. 집을 초토화 시켜놓습니다. 얼마 전에 난도 하나 깼잖아. 뒤에서 밀어가지고 완전 난 화분이 있잖아. 그거 박살났잖아. 그게 옛 어른들 말이 맞긴 맞아.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아. 그렇더만. 이게 김포하고는 달라? 이게 근데 그렇게 용서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용서하리라. 나도 사랑하리라. 사랑밖에 난 몰라. 시작. 음이 안 맞아. 음이 라디오가 안 나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사랑밖에 난 몰라. 시작.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이 될 때 나의 모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지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 될 때 너를 수축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를 다른 사람도 세우지만 너도 서지만 다른 사람까지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가 너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다 보수하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거할 곳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내가 물된 동산 돼야지 우리 가족이 물된 동산 됩니다. 내가 물 빠진 동산 되면 다 물 빠진 동산 됩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물된 동산 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물된 동산 됩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은 3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끝납니다. 하여튼 끝까지 속삭이네 보니까. 다시 하겠어요. 물된 동산은 3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복과 만족과 견고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회복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견고하게 서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된 동산은 3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은 그냥 되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뭘로 물을 댄다고요? 기도 이러면 안 돼. 나도 기도로 물을 대리라. 시작. 할렐루야. 꼭 기도로 물을 댈 수 있길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래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버릴 것만큼은 버리고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그 버려야 될 것, 물된 동산에 버려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에 손 들어야죠. 네. 물된 동산에 3가지 버려야 될 것. 시작. 할렐루야. 이 3가지를 버리래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혜 버리래요. 그래야 물된 동산이 된대요. 그리고 용서해야 된대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사랑하리라. 나도 용서하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 심령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물된 동산이 되질 못합니다.
이 물된 동산이 될 때 무너진 데가 다시 수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예요. 그래서 네 안에 거할 사람이 많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에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영적인 회복이 먼저 돼야지 교회도 부흥합니다. 내 영적인 회복이 돼야지 굳건히 서야지 남들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평생의 물된 동산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